예, 우리 다윗의 이 시편을 계속 살펴보는데 다윗의 시편에는 다윗의 이 신앙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지금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의 세 번째로 다윗의 신앙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는가, 사용하셨는가를 같이 살펴보고 정말 다윗과 같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또 다윗의 신앙을 소유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지었을 때는 주변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모든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때에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이 처음에 22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사실은 승리한 이후에 쓰여졌고 특히 다윗이 승리하고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자를 범하기 전에 쓰여졌던 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막 살아있죠. 사실은 이제 밧세바를 범할 때쯤 되면 이제 다윗이 조금 이 타락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면서 실제로 다윗이 이 신앙이 좀 지나가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뒤에 가서 보면 별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그리고 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닐 그럴 때 그 모습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래를 지었을 때는 굉장히 다윗의 신앙이 정말 다윗되게 만드는 그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에 이 시를 지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어떤 것을 노래를 하고 있냐면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윗이 또 놋화를 당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말씀해 보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법도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놋화를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3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금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활을 당기는 힘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자기가 얻었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허리가 개척함과 동시에 얼마 좀 지나지 않아서 허리를 삐끗한 적이 있어요. 우리 막내를 이렇게 들다가 이렇게 눕혀야 하는데, 눕히다가 이 허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눕히다가, 허리가 좀 안 좋았었거든요, 계속. 근데 눕히다가 삐끗한 거예요. 와, 삐끗하니까요, 그날이 언제였냐면 주일날 했어요. 주일날인데, 주일날 새벽에 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도저히 못 나가겠어요. 일어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요, 완전히 누워가지고 꿈쩍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경련이 이 근육으로 경련이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주 와요, 자주. 정말 와,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그렇게 아파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와, 이 근육을 한 번씩 옥죄인다고 그죠? 이게 근육이 누가 옆에서 쥐어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야, 이대로 죽는구나.
저희 아내가 막 병원 가자고 119 전화하자고. 안 된다고. 내일 주일이니까 절대 119 가면 나 분명히 거기서 못 나온다고. 그러면 교회 이제 개척했는데 교회 이제 개척했는데 주일날 예배 못 드려봐요. 목사 없어서. 그러면 그나마 나온 성도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와,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가려고 했는데 새벽에는 뭐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고요. 새벽에 못 일어났어요. 근데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막 아픈데, 몸이 정말 아픈데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눕지 못하니까 제 방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의자에 이러고 앉아있다가 그날 이 주일날 설교로 왔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붙잡고 설교를 했어요. 뭔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차를 타는데 저희 아내가 발을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지고 넣어줬어요. 발 하나씩. 그리고 저는 이러고 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목회라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너 그만해라 라고 하면 바로 그만둬야 하는구나. 이게 목회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기에 말씀을 전할 수 있구나. 그걸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목회도 그만해라 그러면 바로 내가 그만둬야 한다는 걸 알아요.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갑자기 목사님 교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만두라고 한 거예요. 모르죠. 데려가셨을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이 너 그만해라 하면 그만둬야 하는 것이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런가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부자가 그러죠. 이제 막 창고를 크게 짓고 여러 해 쌓을 물건을 가득 채워놓고 야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채워놨으니까 이제 즐겁게 놀자. 이제 편안하게 살자.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러면 그게 쌓아놓은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누려보지 못하고 아마 아끼고 이렇게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다 그냥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고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청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 마음이 이게요, 왕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이 바벨론을 아주 강대한 나라로 만든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이 나라를 딱 다스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놓은 이 업적을 보라 이러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 모든 그 왕의 지위에서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7년을 이 광야에서 떠돌죠. 그리고 광야에서 살고 풀과 함께 같이 풀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가 완전히 새집같이 그렇게 되고 그러다가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깨닫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다시 돌아오고 그에게 나라의 왕위가 다시 돌아와서 그가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잘 되었어요. 그러면 승리를 얻어가지고 뭔가 일이 잘 풀려가요. 그러면요, 막 일이 잘 풀려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내 힘으로 했어. 역시 나 잘했어. 내 능력으로 했어.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얼마나 대단한 사사입니까? 하나님께 이 미디안에 의해서 굉장히 힘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던, 그래서 미디안을 완전히 멸했던 그런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가 금을 좀 달라고 해서,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뭐 팔찌,
코걸이, 귀걸이, 이게 목걸이 이런 게 다 금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그런 금 장식들을 다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함께 싸움의 전쟁에서 임했던 사람들이 그 금장식을 이 기드온에게 줍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 금장식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 금을 녹여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제사장들이 입는 옷,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왜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이라는 것을 금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것은요, 그 전쟁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했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이 에봇을 어디에 두나? 자기가 살고 있는 오브라라고 하는 그 마을 성읍에 둡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그 에봇에 가서 에봇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원래 이 에봇 말고 원래 그 기드온의 집 안에 이 우상이 있었어요. 아세라 목상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했던 것이 뭐냐면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불로 태우고 그걸로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숫소를 바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상을 없애라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것을 우상처럼 만들어 놔요. 그런데 백성들이 가서 우상처럼 그 에봇을 섬깁니다. 에봇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런데 거기서 기드온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에봇과 곧 기드온과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에봇은 바로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얻었던 금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던 기드온의 집안이 요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 빼놓고 다 그 아들들이 다 죽게 만드나?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은요,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지만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한 것이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나로 나 되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나? 여러분, 내 것이 없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러잖아요. 다 가져가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니 이게 내 것이라고 하니까요, 잃어버리면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이
하나님께 막 기도했더니 그 옛날이니까 처음 목회할 때 이 신방을 다니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래요. 걸어서 차도 없고 걸어서 신방을 다니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가지고 홍정길 목사님이 막 기도했대요. 막 기도하고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 자전거를 하나를 얻었대요. 자전거를.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며칠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다녔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주인이 가져갔더래요. 어제 우리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주인이 가져가? 아니 목사님이 분명히 사셨다고 했는데 주인이 가졌다고 하면 주인이 누구지?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져간 사람이 주인이라고. 가져간 사람이 주인이래요. 제가 그 목사님 그 교인들하고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전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남서울 은혜교회 가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있었는데요. 참 존경스러운 것이 어디 멀리 떠나면요. 집에 문을 열어놓고 간대요. 왜? 그럼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그냥 다 가져가라고. 다 가져가라고. 교인들한테 얘기한대요. 나 지금 외국 가니까 며칠 동안 집에 와서 살 사람은 살으시라고. 나 며칠 뒤에 우리 집 아무나 와서 쓰셔도 된다고. 나 며칠 비니까 오시라고.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간대요. 저보고 그렇게 하라면요. 저 못 오겠어요. 솔직히. 왜? 내 거가 많아가지고 그래요. 내 거가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천국에 뭘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런데요, 확 잃어버리면요, 너무나 서운해하고요. 그 잃어버리면,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목사의 제일 큰 함정이 뭐냐면, 교인 잃어버리는 거. 교인 잃어버리면, 마치 내 거 잃어버린 것처럼 사실은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요즘대로 깨닫는 거예요. 서운해할 필요 없다. 서운해할 필요 없다. 왜냐면 내 게 아니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시기도 하시고,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그런 소유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때로는요, 걷어갈 수도 있어요. 근다고 걷어갔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내 거니까 서운한 거야. 자꾸 내 거니까 안타까운 거고, 자꾸 내 거니까 마음 아프고 엉엉 울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 거죠. 내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 세웠다는 거죠. 우리는요, 높아지면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꾸만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 옆에서, 대단하신데요, 대단하신데요 하면요, 정말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우리 뇌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뇌가요, 이 거짓말을 분반을 못 한대요. 그래서 뇌가,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 분간하죠. 이 거짓말이다. 입에 발린 소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 뇌는요, 우리 뇌는요, 그걸 판단을 못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딱, 참, 누가 옆에서 예쁘십니다. 여인들한테 예쁘십니다. 여자한테 예쁘십니다. 하면, 참 아름다우시네요. 그러면, 어때?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요?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거짓말인데, 안 그래, 안 그래 하고 너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진짜 자기가 그런 사람인가? 가끔씩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내가 예쁩니까? 김태희가 예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내가 옆에 있는데? 아내가 예쁘다고 해야죠. 근데 아내가 그렇게 진짜 내가 김태희보다 예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이 나와요.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이 연설을 해요. 연설을. 이 백성들을 호유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연설하는 거예요. 막 연설하니까 이 옆에서 그 헤롯의 사실은 도움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가지고 헤롯 대왕을 막 높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헤롯이 뿅 갔어요. 자기가 신의 소리다. 또 옷도 막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이 글을 보니까 이 헤롯이 그때 당시에 반짝이는 옷을 입었대요. 은으로 만든. 그러니까 햇빛이 딱 비치니까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 거리고 그리고 막 연설을 하니까 이 연설을 옆에서 막 부추기는 사람들이 이거는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니까 자기가 마치 신이나 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헤롯에게 하나님께서 충이 먹어 죽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벌레가 이 헤롯을 먹어서 그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자꾸 이게 높아지면요 진짜 우리가 높아진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서에 제일 처음에 이 주제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높이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낮추시는 것이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에 맞게 다윗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아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부러워하냐면 다윗의 신앙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지위에 높이 올라가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니면 뭐 물질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 마치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이 높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는 것은요, 그것은 무엇을 보고 그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냐면요, 진짜는 그의 신앙이 빛나도록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높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외적인 거, 또 막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또 뭐 뭔가 이렇게 많이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갈 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셨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의 신앙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부러운 거지 그가 왕이 되는 것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바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이 존경할 만한 것이고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되는 걸 누가 부러워합니까? 요즘은 목사 되는 거 부러워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는요, 목사가 이 결혼할 때 이 순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목사 결혼 순위 안 올라갑니다. 요즘요, 여러분, 이 교회 제가 개척할 때 보니까요, 여러분, 이 상가 있잖아요. 교회 들어온다고 하면 교회 안 내줘요. 그래서 사서 들어온 거예요, 사서. 왜냐면 안 내줘요. 왜요? 못 낸다는 거예요, 월세를. 교회가. 많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목사가 이 월세 못 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이 안 내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 되는 것이, 내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사실은요, 모르겠어요.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이렇게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바른 목사면요, 그게 높아지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딱 가서 하나님이 뭘 보고 판단하시겠어요? 너 1000명 모였구나. 물론 그것도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했으면 판단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로 바르게 했느냐 이거죠. 말씀대로 했느냐, 또 바르게 믿고 했느냐, 믿음을 잘 가르쳤느냐. 하나님 그런 거 보시지 않겠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르게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이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라고 하면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지,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높은 뭔가 이렇게 이루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자기를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가진 이 세 번째 신앙은, 여기 말씀해 보면 50절,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세 번째, 뭐라고 지금 여기 이 다윗이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말씀에 모든 민족 중에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 중에. 저는 이 말씀이, 이 모든 민족 중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되냐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민족, 즉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즉 그 말은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주께 감사하고 내가 더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요, 자기가 감사를 드릴 때 감사를 드려도 자기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내게 너무나 특별하게 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 이 시편 22편, 사무엘하 22편에 이 22장이 나오는 이 시편을 소개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하나님. 왜 다윗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특별하게 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감사를 드려야겠다라는 신앙이 묻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평신도,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고, 이 신학을 가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면, 주님 나라 왔을 때, 주님이 재림했을 때, 내가 천국에서 나는 꼭 이거 하나는 하고 싶다. 목사가 아니라, 그 찬양대, 천국에 있는 찬양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내가 꼭 하고 싶다.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아직은 안 됐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걸 구해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에는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마음이 막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제일 최고로 찬양 드리고 난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랬는데 말씀 준비해서 보니까 다윗이 그랬더라고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최고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최고로 찬양을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그게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을 가장 많이 찬양한 사람 하면요, 다윗일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많이 나와요. 다윗의 노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인물보다도 다윗만큼 하나님을 많이 찬양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보면요, 감사원금 제일 많이 드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어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성전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죠. 그래서 처음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 불태워지고 나서 다시 성전을 짓잖아요. 처음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막 울잖아요. 거기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너무나 초라해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준비했나? 다윗이 준비했어요. 말씀을 보면요, 다 무슨 전리품을 얻으면 다 다윗이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저하고 전도하시는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성령을 딱 받고 났더니 마음속에 어떻게 자기가 뭐 물질만 생기면요,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물질만 생기면. 여러분 그 마음 아시죠? 모르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 마음 아시잖아요. 자꾸만 드리고 싶고, 어떻게 조금 더 드리고 싶고, 그잖아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자기가 당신께서 이게 버는 것만 보면 막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막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거 하나님께 좀 더 드려야지. 조금 더 드려야지.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사실은 어떤 마음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나도 최고로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최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에서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가졌던 이 신앙을
우리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두신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힘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찬양을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대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특별함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